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그 8가지 복, 그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 중의 내용이죠. 8복 중에 세 번째 복이 온유하면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땅이 어떻게 생긴다고 그래서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기업으로 준다는 말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온유하면 땅을 주신다. 워낙 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어떻게 땅을 가지지 못한 까닭이 뭘까? 부동산 하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아마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망국적인 투기 이것이 바로 이 나라의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땅을 주신다고 하면 온유한 자가 많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가지고 싶으세요? 오늘 말씀대로 온유하세요.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온유한 가면은 사람도 몇 분 있어도 다행인데 되게 대답들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은 땅을 갖고 싶은데 온유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별로 달갑게 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현대인들한테 이 온유함이라는 말이 그렇게 썩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온유함은 글자 그대로 마음씨가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겁니다.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생각하라고 하면 자연히 좀 유약한 성격의 이미지가 우리 마음에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격이 부드러워서 남에게 싫은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해서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 안 되는 사람, 지나칠 정도로 비굴하게 굽실굽실 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이미지일까요? 온유하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나이가 지긋한 부인이 자기 사위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불평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심성이 좋아서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요? 말도 하지 마세요. 진젤머리가 납니다. 지 식구 하나 제대로 밥도 못 먹이는 주제에 사람만 좋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성과를 부리고 주먹질 하면서도 지 식구는 제대로 먹여 살리는 게 100배 낫습니다. 이렇듯이 마음씨가 좋고 온유하다는 것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사회에서는 적자 생존의 냉엄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이긴다. 강한 것이 좋다. 그러므로 줄을 서도 강한 사람에게 가서 줄을 서라. 모든 것이 이런 식입니다. 자기 자신이 남에게 약하게 보이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하는 경향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신 말씀이 별로 달갑게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 결국 천하가 변해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지만 이 온유한 자에는 강한 자, 땅을 차지하는 이 사람, 온유는 중국의 노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고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노자 사상은 한마디로 온유입니다. 온유. 예수님의 말씀하신 온유는 바로 그 온유인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드러운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대될 수 있는 후천적인 성품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저런 생각으로 바뀌었구나, 저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보여주는 후천적인 성품이라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첫째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심령을 애통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형성시켜주는 성품이 이 세 번째가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충동을 받으면 야생마처럼 난폭해지기 쉬운 성품이 다 있는데 성령께서 이 난폭해지기 쉬운 우리의 성품을 통제하시고 균형을 잡아주실 때 나타나는 것이 온유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성격을 일컬어서 우리 성령의 열매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온유예요. 그러므로 선천적으로 마음이 조금 부드럽다면 약간의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표현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그 안에 온유가 들어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고, 이웃에 대하여 맺어야 될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고, 내 자신이 맺어야 될 열매는 뭐죠? 온유, 충성, 절제입니다. 절제. 내가 맺어야 될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란 말이에요. 거기 안에 이 온유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한 인격, 그 성품을 드러내는 요소가 이 9가지인데,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게 대하여, 자신에게 대하여 333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성품이죠. 그 가운데 온유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 예수님의 성품을 온유하게 하신 것처럼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질을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군가 그리스도의 온유는 우리 믿는 자들이 착용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뒷방 영감이 아닙니다. 어떤 그 유명한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우리는 섹스피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섹스피어가 가진 재능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우리도 섹스피어 같은 작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천국을 이루도록 하시는 절대자입니다. 절대자로서 우리 안에 계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은 우리의 성품을 온유하게 바꾸어 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따라서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성격이 온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모순에 빠지는 것임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마음의 자세를 놓고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인가 알려면 성경에 등장하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우리 한복판에 욥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고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이 사람이 많은 재산, 10남매나 되는 자랑스러운 자녀들, 천하에서 가장 미인이라고 하는 아내, 어느 것 하나 부를 곳이 없을 정도로 생의 모든 쾌락을 만족시킬 만한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면서 살던 욥이지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어요. 공장이 다 없어지고 불타버리고 10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자녀들을 잃죠. 자기 건강까지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주식으로 떼돈을 벌었어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재산, 내가 자랑하는 자녀,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욥이란 사람은 바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다 없어지고 몸에 병까지 들어 가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기와 조각으로 온몸에 피가 흐르도록 긁어야 하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지구초연교회 그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이 쓴 그 욥기 강해서를 보니까 그걸 이런 예화를 들었더라고요. 갑자기 제1공장이 불탔다는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 깜짝 놀랐더니 바로 그 다음에 전화 오는데 제2공장이 불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화 끝나기도 전에 제3공장이 불타서 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재산이 없어진 죠.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는데 자기 아들 10명 딸과 함께 파티를 하고 있다가 천장이 무너져서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식 죽어, 재산 죽어.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쓰러졌기 때문에 갑자기 병원으로 옮겨서 링겔을 맞았는데 링겔 주사에 또 에이즈균이 들어갔다네. 그래가지고 온몸에 에이즈가 퍼져서 결국은 이 몸을 그 기왓장으로 득득 긁어야만 가려움을 좀 이길 수 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거기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재산도 잃고 자식 잃고 건강까지 잃은 비참한 상태인데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서 여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송하다고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을 뿐입니다. 그랬으니까 아내가 옆에서 나 같으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겠다. 에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는 상황이 그 욥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욥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지 않은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주신 분은 하나님, 가져간 분도 하나님, 제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런 자세잖아요. 그래서 그가 욥기 1장 20절 이하 보면 그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알거지가 된 다음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다음에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 이런 태도를 일컬어 하나님 앞에 온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거세게 항의하고 싶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러고 고개를 쳐들고 따지고 싶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는 자와 같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거, 이것이 온유한 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행동에 있으면 말이 따라와야 하잖아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 벌거벗고 태어났기 때문에 벌거벗은 채로 다시 세상에 떠나는 것이 당연한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니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가 절대로 입을 열어 범죄하지 않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온유한 자의 기념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줘요? 땅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욥은 나중에 땅을 얻었어요. 잃어버렸던 재산에 그대로 곱하기 2를 받았어요. 갑절로.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10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동물이나 재산들은 1억을 잃어버렸으면 2억을 받고 그랬는데 자식은 열을 잃었는데 열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거 성경의 신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자식은 죽어도 자식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2배를 받았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고 그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도 다시 2배를 받아서 오래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욥기가 있고 바로 다음에 시편이 기록되는데 시편 1편 1000마디가 복 있는 사람은 나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욥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욥은 그래서 나중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업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인생을 실패자로 산 게 아니고 땅을 얻은 승리자입니다. 옛날에 땅을 소유하면 승자라고 그랬습니다. 욥은 승리자로서 인생을 살았어요. 어째서 그럴 수가 있었는가? 그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제 가운데서 형제 자매 여러분, 현재 욥과 같이 기가 막힌 상황은 아닐지라도 자신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불행, 이해가 안 되는 고통과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기도할 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계속 따지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면,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하실까, 이런 편치 못한 마음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사나워진다면 여러분의 자세는 욥과 비교해 보면 온유하지 못한 겁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신뢰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뢰하고 그의 성실하신 약속들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그 다음 날에는 울음이 계속되지 않고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자세가 온유한 자의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땅을 주십니다. 이제 한편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갖는 것도 온유와 대단히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가 온유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어요. 특별히 자신을 비난하거나 대적하거나 모함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마음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면 온유한 자인지 아닌지 금방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두고 우리 자신과 좀 비교해 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이 민수기라는 책은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를 일컬어서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민수기 저자가 자기가 그 글을 쓰면서 자기를 놓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좀 더 쉬운 말로 펴면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하고 자화자찬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민수기는 모세가 쓴 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거 아니냐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두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모세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자기를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라고 고백한 배경을 보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에집트의 노예살이를 하던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그 수백만 명의 큰 무리를 이끌고 시내산에까지 인도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지도자. 그의 지도자의 권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확인된,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의 친형 아론과 모세의 친누나 그 미리암이 결탁을 해가지고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형제 중 하나만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높아지니까 모든 사람 민족의 지도자로 숭앙하는 것은 모세지 자기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질투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형제들입니다. 이번에 노벨 평화상 받은 거를 누가 가져가느냐 때문에 형제가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재산이 있으면 꼭 형제들은 마지막에 꼭 재판에 회부됩니다. 싸워요. 다른 사람은 존경하는데 형제는 절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의 형 아론과 누님 미리암이 결탁을 해가지고 백성들 일부를 충동질해가지고 모세의 인신 공격을 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집트의 왕자였다가 40세가 된 다음에 자기 민족을 자기가 구원할 줄 알다가 무슨 사람을 하나 죽였는데 그 때문에 살인자가 돼가지고 갑자기 도망을 가가지고 에집트 광야에 가서 그 미디안 광야죠. 거기서 40년을 보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목동 노릇을 했는데 그 집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이 모세 영화가 나오는 십계라는 영화에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죠. 십보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아마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혈통이.
성경에는 그 구스인이라고 그러는데 구스인은 흑인이고 에티오피아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40년 전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광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때는 80세에 부름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40세 때 결혼할 때 그 흑인과 결혼을 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 시누이라고 미리암이 그 시아지버님이 될 만한 분이잖아요. 그 아론과 미리암이 둘이 짜고서 아이고 시커먼 것이 집안에 들어가지고 왜 저런 거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하고 모세를 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 살 수 있단 말이냐 하고 인신 공격을 했습니다. 벌써 결혼한 때가 몇 년 전입니까? 40년 전인데 그것을 들고 나와 새삼스럽게 공격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조심하세요. 여자들은 히스토리컬한 여자들이라고 그러잖아. 히스테리가 아니고 히스토리컬하대요. 꼭 역사를 기억해요. 내가 시집 온 날 몇 월 며칠 그날부터 역사를 항상 계산하는데 이 40년이 지나도 역사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모세만 지도자인가? 하나님이 우리도 만나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만나서 말씀했어. 그러므로 모세 홀자 절대 권력을 휘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형제니까 더 화가 나고 괘씸하겠죠.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들을 입 다물게 할 수도 있고 벌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복수를 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모세는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억울함을 알아주실 것이라는 심정으로 조용히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두고 모세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모세와 같이 처신할 수 있다면 우리도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말은 그 유순한 대답이라는 말과 말이 유순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인격을 같이 섞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온유한 사람은 과격한 말이 나올 때 온유한 말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한 자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이 욕하고 비웃고 저주했으나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입을 열지 않았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온유하기 때문에 상대가 격동해도 자기는 격동하지 않습니다. 온순이라는 말과 온유라는 말에는 차이가 있어요. 온순은 출생으로부터 받는 성질이지만 온유는 거듭남으로 받는 성품입니다. 온순은 사람을 따르는 인간성이고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온순은 억지로 참는 마음이지만 온유는 자기 부정입니다. 좀 별세하는 신앙 고백이죠. 온순은 자기 유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온순은 일반적인 인간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온유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된 인간성, 누구니 은혜를 받으면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온유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참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성은 화목입니다.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목사도 좋아합니다. 온유한 아내는 남편이 좋아합니다. 온유한 남편은 아내가 좋아합니다. 온유한 아버지는 자녀가 좋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이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래서 성경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분노를 쉬게 한다는 말은 분노하는 자를 치유한다는 말입니다. 분노를 치유하는 언어.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요. 여기 올량한 혀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말입니다. 남을 살려주는 말은 생명나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상한 심령을 살려주고 인격을 살려주고 병든 육체까지도 살려준다는 겁니다. 근데 패리한 혀,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비난하는 혀는 남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육체도 상하게 하고 인격을 파괴하는 겁니다. 서로 모였을 때 내 언어가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를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가시도 친 말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음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하는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교육 심리학자 볼롬이라는 분이 가정 요건에 대해서 언어 환경과 물질적 환경으로 나누어 설명을 했습니다. 물질적 환경이란 좋은 의식주를 말합니다. 언어 환경이라는 것은 좋은 말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은 다 언어 환경인데 얼마나 친절하고 격려하고 다정하느냐, 자녀 교육을 성공시키고 부부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언어 환경입니다. 그래서 물질 환경보단 언어 환경이 좋은 것이 좋다 그래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물질 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물질 환경이 좋아지면 의식주 해결이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어 환경입니다. 친절하고 평화롭고 격려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 돈을 주면서 여보 내가 많이 못 벌어 미안해, 앞으로 많이 벌면 당신 호강시켜 줄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좋은 언어가 가야 됩니다. 얘야 오늘도 잘 다녀와라, 너 오늘 또 즐겁게 공부해야 된다. 어떤 부부가 말로 상처를 입고 수년 동안 등 돌리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직장에 다녀와서 여보 미안해 그러더래요. 그 한마디에 춘 3월에 눈 녹듯 아내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둘이 둘을 포옹하듯 솜이 물을 포용하고 솜이 물을 흡수하듯 온유한 사람은 과격하고 거친 것까지도 포용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사회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처한 어느 곳이든지 분노를 쉬게 하며 치유하며 고치며 사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 근데 우리가 우리 집 어린애는 참 온유해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때 뭐 어린애니까 뭐 그렇게 별 감동이 없지만 성경에 다윗이 참 온유해 그러면 굉장히 진한 감동이 옵니다. 제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목사님이 참 온유하다. 목사니까 뭐 온유한 게 당연하지 뭐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근데 요새 미국에서 들린 소리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참 온유하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참 온유하대요. 그렇게 대놓고 욕을 하고 별복을 나오고 좌파 빨갱이 별소리를 다 해도 그분 가만히 대하는 거 보면 참 온유한 분이다 그래요. 저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참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는 힘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다 쓰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잘못하면 폭발하기 쉬운 분노라는 강력한 폭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다스리고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언제든지 폭발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거, 그러므로 이것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가, 얼마나 잘 조정하는가, 얼마나 잘 균형 있게 가는가에 따라서 온유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온유하지 못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오랜 시간의 훈련과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화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적당히 조절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양하면서 얻을 수 있는 온유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철저하게 나를 다스림으로써 나타나는 온유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화를 내야 됩니까? 언제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까? 화를 내도 온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배우는 이제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화를 내셨어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왔는데 그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길을 막아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나가라. 이 성전을 우리 강도의 구레로 만드느냐. 그 예수님의 분노하는 장면을 우리가 그분은 온유한 분이라고 합니다. 온유는 불의를 보면 항의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걸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자세가 좀 중요한 일이잖아요. 온유하신 거니까. 나사렛 예수, 저 촌놈이라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모욕하고 경멸했을 때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할 때도 거지 취급하는데도 자기를 정확하게 대우도 안 해주는, 예우를 안 해주는데도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낸 것은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화를 내셨어요. 바리새인들을 보고는 화를 내셨습니다. 잘못된 리더들이 와서 행하는 것을 보면 독사의 사람들아, 자식들아, 뱀의 새끼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이 보이신 이와 같은 태도를 우리가 가만히 배우고 묵상하면 온유한 사람으로서 화를 낼 때가 언제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가 언젠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화를 내도 온유해요. 어떤 경우에는 화를 안 내도 온유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다, 신은 죽었다고 한참 떠들면서 인기를 몰았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한 온유는 약자의 덕, 노예의 덕이지 강자의 덕은 아니라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세상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초인의 힘을 들고 나왔습니다. 초인의 정신을 얘기했습니다. 슈퍼맨의 정신을 얘기했어요. 슈퍼맨의 정신을 가져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자기 꼴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정신병에 걸려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니체의 말을 맹신하고 실제로 정치계의 것을 활용했던 악마가 하나 등장했는데 바로 히틀러입니다. 슈퍼맨의 정신을 그는 이어받았어요. 슈퍼맨의 정신으로 세계를 정복하고자 한 결과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치렀습니까? 온유가 빠진 슈퍼맨의 정신은 저주받은 폭력이고 지옥 같은 파멸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온유를 비웃던 니체와 히틀러는 영원한 약자가 되어버렸고 패자로서 역사에 남아있지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강자요 승자가 돼서 경배와 찬양을 받고 계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온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는 것, 누구처럼? 욥처럼. 나를 대적하는 사람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는 것, 누구처럼? 모세처럼. 사람을 대할 때 화를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 어떻게 하니까 온유한지 누구한테 배웁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배운 것들을 작은 일에서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 제일 먼저 행복해지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부터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온유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불행해지는 사람은 식구들이에요. 부인이 다칩니다. 아들이 다칩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 다칩니다. 가정 상담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상존하는 분노라고 합니다.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노가 남편의 마음에도 계속 남아있고 아내의 마음에도 계속 떠나지 않는 것.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분노를 일컬어서 얼어붙은 분노라고 그랬습니다. 얼어붙으면 잘 떨어지질 않아요. 잘 안 없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독한 말로 상대방의 감정을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가 굉장히 살벌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시고 성령이 자기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통제하도록 전적으로 의뢰하면 성령의 손 안에서 그런
약한 것들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를 반드시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만약 성령께 순종하지 아니할 경우에 온유는 저만큼 가버리고 자기 감정과 분노만 쉴 사이 없이 끌어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 평안할 일이 없죠. 따라서 온유가 부족하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온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에 성공하려면 특별히 그 남다른 능력이 필요하지만 목회자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담자가 그러더라고요. 건강한 성격이 필요하다는 거. 성격을 잘 설명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눈의 안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칭찬의 안경, 비난의 안경입니다. 비난의 안경을 쓴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항상 불평하기 마련이고 칭찬의 안경을 쓴 사람은 어느 배우자를 만나도 행복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거래 분석 이론이라는 말이 심리학에 있는데 이 이론은 나의 과거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상대방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부터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성격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성격 중에서 예수님이 교훈하신 온유한 것만큼 건강하고 좋은 성격은 없습니다. 남편이 온유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건강한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아내를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합니까? 온유한 성격을 가진 아내가 남편 마음에 있는 분노를 잡고 충동질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두 사람의 마음을 성령이 다스리도록 의뢰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으면 우리는 얼어붙은 분노가 녹아지고 서로 온유를 실천하게 됩니다. 온유하지 못한 아빠, 엄마가 함께 살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또 상처를 받아요.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온유한 남편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손에 빚어지는 온유한 아내입니까? 행복을 논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성격부터 먼저 따져보세요. 온유하면 주님이 기업으로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총칼을 가지고 땅을 빼앗는단 말이 아니고 유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에 주의하세요.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유산으로 받는 겁니다. 싸울 필요도 없고 빼앗을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손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 유산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것은 남의 것을 훔쳐내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온유하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땅을 얻게 됩니다. 온유한 아내는 남편을 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남편은 아내를 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부모는 자녀를 땅으로 얻습니다. 가족들이 온유하면 그 가정은 행복을 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기쁨과 만족을 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심령의 자유를 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비난하고 헐뜯는 이웃이 있습니까?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온유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땅으로 당신에게 주실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화를 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화를 내세요. 악에 대해서는 화를 내세요. 용기가 필요할 때 누구보다도 우리는 강자로서 악과 대결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누가 용사보다 강합니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온유한 자입니다. 누가 성을 정복하는 군사보다 강합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화를 낼 때와 내지 않을 때를 분명히 알고 자기 감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온유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땅을 소유하는 가장 멋진 아름다운 생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
그래서 온유하게 살아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모든 다툼을 그치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아버지께서 혼자 일하시고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 병도 청산하셨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청산해버린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이미 은혜로 해결된 것 내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우리 몸에서, 특별히 제 몸에서 병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뽑아버려 주시옵소서. 병이 우리 몸에 남아있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싸우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놓은 것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은혜로 고쳐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깁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맡아 처리하여 주시고 휴식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